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. 아멘. 하나님 말씀 요나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.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요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시고 요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. 요나의 회개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성은 왕부터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하게 합니다.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. 그들의 삶, 그들의 성정이 악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동시에 그 니느웨의 구원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마음에 불편한 그 요나를 향한 사랑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여기서 보면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내며 화내며 심지어 그 니느웨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앉아서 구경하고 있는, 그리고 그 분노의 눈으로 바라보는 요나에게 어떻게 하냐면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시고 그늘지게 하시고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요나가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심히 기뻐합니다.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요나가 여기까지 왔거든요. 불순종했지만 그래도 풍랑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심지어 바닷속에서도 물속이 가운 뱃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회개한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, 참 보면 그의 삶이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. 심지어 그 적대 국가잖아요. 적성 국가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보호하시고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온 성이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. 그런데도 그 요나의 마음에는 온전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는 거죠.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 심지어 그 구경하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나게 하셔서 괴로움을 면하게 하십니다. 여러분,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거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.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까지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날 벌레를 예비하사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시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우리의 삶, 우리의 인생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예요. 이 모든 과정, 하나님이 박넝쿨도 벌레도 예비하시고 예비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. 요나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오늘도 우리의 삶, 요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. 두 번째, 여러분,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언제나 오르시다는 거예요. 8절에 보면 이제 박넝쿨이 시들고 해가 뜨니까 동풍, 또 하나님 동풍을 또 예비하셔서 요나의 머리에는 또 해가 쬐게 하시고, 그러니까 뜨거운 동풍이 불고 그 다음에 해가 쬐니까 스스로 호미아에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.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러니까 완전히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제거하시고 동풍과 해를 예비하심으로 그의 삶 가운데 공고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잖아요.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제거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. 그 별거예요. 박넝쿨이 별거 아니잖아요. 매일 해 뜨는 해잖아요.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죽는 것을 구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. 여러분, 정말 은혜 없이는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
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. 이 모든 것 가운데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라니까요. 그럼 말씀하시잖아요. 내가 박능불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. 그러니까 요나는 그 고집과 완고함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꺾이지 않는 거예요.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, 성내는 게 낫다고. 여러분,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한 태도, 완고한 모습은요, 절대로 은혜 가운데 살 수 없는 거예요. 사실은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.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살게 하지만 그 은혜가 잠시 제거되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희미해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. 오늘도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오르시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완전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풍성한 은혜로 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영혼을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아깝지 않고 아쉽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. 야,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이 갔다가 말라버린 이 박능불도 아꼈잖아. 근데 내가 지은 이 사람들,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,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5만 명이요. 자축도 많다고 말씀하세요.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. 선과 악도 제대로 못하고 죄 가운데 사는 그들이 몇만 명이 12만 명이나 있는 거예요.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. 가축도 사랑하시고. 그럼 오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.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,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도 사랑하셔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. 여러분, 그 사랑이 오늘도 살게 하는 거예요. 그 사랑이 지금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의 걸음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함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. 여러분, 그 사랑이 우리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도 능력 가운데 역사하고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. 온전히 그 사랑 안에 살고 그 사랑으로 회복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.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,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살게 하신 주의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. 그 사랑 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오늘도 온전케 하며 그 사랑이 우리를 충만케 하는 축복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